그리고 두아디라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불꽃 같은 눈과 빛나는 놋 같은 발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 안녕하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평화로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이 시리즈의 5번째 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요한계시록의 7편지의 역사적 예언적 측면을 살펴보는 시리즈 5번째 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요한계시록 7서신에 나타난 교회의 예언적 계획 시리즈의 5번째 에피소드에서는 요한계시록의 7서신 중 두아디라 교회에 보낸 편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두아디라의 역사적 시기는 대략 주후 90년에서 1530년 사이로 추정되며 그리스도 이후입니다. 두아디라 시의 사회 구조는 두 가지 계층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 시저 아우구스투스와 황실 가족을 위해 이 지역에서 이익을 얻고 재화를 획득할 수 있는 사업가들이 있었습니다. 노예 시장이 있던 두아디라에는 노예를 데려와 팔던 노예들도 있었습니다. 두아디라는 청동도 재련하는 번영의 도시였습니다. 아마도 주 예수님께서 이 인물을 사용하셔서 이 교회에 선물하기 위해 발이 빛나는 노소에나 광택이 나는 청동과 같은 사람으로 말이죠. 서두르는 발, 심판을 향해, 주의 정죄를 향해 우리 영혼의 원수인 뱀의 머리를 짓밟는 발입니다. 두아디라는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도시로 자주색 무역과 산업으로 유명하고 번영했던 도시입니다. 보라색 또는 주홍색 천으로 유명했습니다. 두아디라는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까지에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언급은 루디아의 이름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아디라 클시니오스지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당시 빌립보에 살고 있던 여인입니다. 그녀는 보라색을 파는 루디아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청동도 그곳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청동은 무역에서 착취되어 산업에서 생산되었습니다. 도시를 유명하게 만들었죠. 대도시는 아니었지만 유명해졌죠. 히아티라는 단어는 지속적인 희생을 의미합니다. 우상 숭배와 주 예수의 희생을 전례적으로 반복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중세의 뛰어난 시기를 나타냅니다. 갈보리 행위의 가치에 대한 반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가치의 역전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선의를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선의 숭배로 변질시켰습니다. 두아디라는 6세기부터 16세기까지의 역사적 시기를 나타냅니다. 약 1000년 동안 지속된 중세 시대입니다. 두아디라는 주 예수님으로부터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고 주 예수님은 그녀에게 음행을 회개할 시간을 주셨지만 그녀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2절. 2장 9절의 서문에서 언급된 회당이 두아디라에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전례와 레위 제도를 가져와 문자 그대로의 성경 본문, 즉 문자를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의 희생을 상쇄시켰기 때문입니다. 두아디라로 대표되는 예언자 시대의 예배 전례는 예수가 죽었다고 말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이세벨을 용납합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이 이세벨을 용납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자신을 선지자라고 부르는 여자. 요한계시록 2장 20절. 여기서 오류의 예언자적 모습이 매우 분명합니다. 불충실 한 교회에 이세벨의 이름과 행위를 바꾸어 여자의 이름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세벨은 부패, 우상숭배, 허영심, 속임수, 마술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모든 행동에서 가증스러운 존재로 지목되어 사람들을 속이고 타락시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스벨 사이돈 왕의 딸 바알을 숭배한 이세벨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종교적 타락을 가져왔습니다. 그녀는 배교와 종교적 타락의 상징입니다. 이곳의 교회는 이교화되었습니다. 이 시대의 거짓 선지자주의는 이세벨의 모습에서 잘 드러납니다. 여왕은 모든 권위와 속임수로 발람의 제도와 버가모부터 존재해 온 사탄의 왕좌의 계층 구조를 통해 지배하고 다스리는 여왕입니다. 이는 요한계시록 2장 14절부터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기근동은 모든 거짓 교리, 구약의 교리들, 믿음 대신 행위, 성경 대신 전통, 영적 왕국 대신에 물질적 왕국, 우상 숭배, 1세기의 이교도들이 신실한 교회에 대해 보여준 살인적이고 피에 굶주린 분노는 이제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선동했습니다. 그녀는 두 번째 천년이 시작될 무렵에 신자들을 순교시켰습니다. 이 시기가 종교 재판으로 알려진 시기입니다. 여기에는 아합의 아내에게 작용했던 정신과 다른 것이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제1왕과 제2왕의 책에 기록된 아합의 아내에게 역사했던 정신과 다르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 따르면 이세벨은 무엇을 했나요? 이세벨은 여왕으로서 왕위를 찬탈하고 정치적으로 지배하며 백성들의 영적 운명에 미친 듯이 개입했습니다. 특히 잘못되게 만들었습니다. 두아디라시의 사회 구조처럼 두아디라의 예언자 시대를 지배했던 종교적 구조는 대학을 만들었습니다. 이 대학에는 지혜로운 사람과 배우지 못한 사람, 두 부류의 사람들만 있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대학의 주인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경전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경전에 대한 접근은 대학의 주인에게만 제한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이 대가들은 철학과 신학을 응용하여 교회 권력의 이데올로기를 만들었습니다. 두아디라의 화석화된 교리는 모든 교리적 이해는 지배적인 종교 구조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무렵 지상의 그리스도의 왕좌는 이미 종교적 정부 구조에 의해 점령되었습니다. 무류의 특권과 보편적 권위, 그리고 보편적 권위, 동시에의 구조는 하늘에 있는 그리스도의 보좌를 대신했습니다. 여왕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예언적인 의미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이 시대의 종교 정부 시스템은 그레고리 1세와 함께 확립된 계승의 순서를 단번에 정의했습니다. 이 체제는 영적 우월성을 이용해 교황의 시성, 파문, 성사 비용 부과, 죄 사함 판매 등 정치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을 가졌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4절에 이 교리라는 표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적그리스도에 의해 이미 확립되고 준비된 사탄의 깊은 곳에 대한 교리이며 여기에는 거짓 선지자의 절구인 세 가지 명칭이
간략하게 섞여 있습니다. 14절에 나오는 물질주의로 대표되는 발람주의, 니콜라이주의, 종교적 권력으로 대표되는 니골라주의는 15절에 나옵니다. 이세벨주의는 정치 권력으로 대표되는 이세벨주의로 20절에 나옵니다. 이 모든 가르침은 행위로 구원을 전파하고 전례를 만들고 우상 숭배를 실천함으로써 주 예수의 희생을 무효화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누룩의 비유와 두아디라 교회에 보낸 편지의 관계를 살펴봅시다. 본문은 천국이 누룩과 같다고 말합니다. 한 여자가 새 가마니에 밀가루에 넣어 모든 것이 누룩이 될 때까지 마태복음 제13장 제23절 밀가루의 세 가지 척은 삼위일체 교리를 나타냅니다. 시어째 에베소에서 교리가 확립되었습니다. 아베오지의 말씀이 확립되었습니다. 둘째, 서머넷에서는 교리가 실천되었습니다. 아들의 죽음과 부활. 셋째, 버가모에서 미디엄, 성령에 의해 확인됩니다. 여자의 누룩의 분량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이것이 질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XX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종들을 가르치고 속여라. 장녀 노릇을 하고 우상 숭배의 제물을 먹으라고 가르치고 속여라. 먼저 내 종들을 가르치고 속이십시오. 교회, 신실한 교회. 교리에 대한 반대에 직면했습니다. 그 교회는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둘째, 우상 숭배의 제물을 먹음으로써 신자들이 목숨까지 바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은 교회. 서머넷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셋째, 스스로 매춘을 함으로써 신자들이 예수님이라는 참된 사랑을 떠나지 않은 교회입니다. 다른 사랑이나 다른 구세주와 바꾸려고 했습니다. 비오가무가요회. 두아디레에서 가장 큰 증거는 전리의 예배였습니다. 가라지와 누룩에 대한 교리가 강조된 예배였습니다. 진리를 누룩이 들어간 반죽의 거짓된 모습으로 대체했습니다. 이 시기의 모든 투쟁은 서머나 교회가 살았던 위대한 교리를 속이고 대체하는 것이었습니다. 여전히 버가모에 보낸 편지에서 주 예수께서는 이미 경고하셨습니다. 여자의 누룩의 분량에 대해 경고하셨습니다. 그것은 발람의 교리와의 연관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제이손 에이페 걸림돌을 던지는 것으로 구성된 교리였습니다. 우상 숭배의 제물을 먹고 음행을 저지르도록 한 발람의 교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 두아디라의 누룩은 그리스도의 교회의 누룩이 아닙니다. 오순절의 포도주, 성령의 필수품이 아닙니다. 내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자가 사용하는 효모입니다. 밀가루 반죽을 발효시키고 썩히는 데 사용합니다. 누룩이 들어간 반죽은 축복이 아닙니다. 제어주의입니다. 미래 세 가지 척도에 도입된 이단의 혁신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밀 측정, 반죽을 시큼하게 만듭니다. 여기서 불충실 한 교회 구조로 대표되는 여자는 매우 대담했습니다. 이단의 누룩을 왕국의 순수성, 성경의 삼위일체 교리의 완전성에 넣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서 상담의 영의 활동, 그리고 보좌의 연기 그 위에 머물리라. 이사야 11장 2절. 두아디라에서 성령의 활동의 강조점은 상담의 영입니다. 두아디라의 충실한 남은 자들에게 권고하는 말씀 25절. 너희가 가진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간직하라. 버가모 교회에 이미 주님의 입에서 칼이 나와서 신자들을 억압하는 자들과 싸울 것이라는 약속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6절.
이 교회를 위해 주 예수님은 세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24절입니다. 또 다른 짐, 또 다른 두아디라, 나는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 않을 것이다. 두아디라의 거짓 교리를 따르지 않는 신자들에 대한 약속입니다. 29절, 일곱 내가 그에게 열방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정치적 권력이나 종교적 권력이 아니라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많은 나라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28절, 내가 그에게 샛별을 주리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천년, 진정한 천년에 대한 언급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모든 약속은 성령께서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아들의 통치와 주권을 강조하는 천년기의 기간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약속은 현세적 정치적 지배와 대조를 이룹니다. 이 땅에서 불충실한 종교 구조가 소유하려고 했던 것과 대조됩니다. 위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 2장 29절. 이것으로 교회의 예언적 계획 시리즈의 5번째 편을 마칩니다. 요한계시록의 7편지에 대한 다음 편에서는 다음 편인 4대 교회에 보낸 편지와 관련된 주제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때까지 주 예수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